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듣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성령의 역사, 복음 운동이 이방인에게, 열방에게 번져나가게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 누굽니까? 로마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경건한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달리아 부대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본문 2절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의 종교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두 가지 외적 증거가 나오죠. 구제와 기도였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특별히 강조했던 덕목이었습니다. 매우 율법적인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신실하고 종교적인 모습의 고넬료. 그가 시간을 맞추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납니다. 고넬료의 이 신실함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요빠에 보내라.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오게 하라. 이렇게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전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신실한 자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요빠로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여 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 동안에도 일하셔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준비시키시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유대인들이 정결하게 여기는 짐승들도 있었지만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이것들을 다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이제껏 결코 먹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였지만 아직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관습, 율법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진 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총 3번이나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어리둥절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환상이 있었는지를 아주 정확히 깨닫지는 못한 가운데 때마침 그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당사자인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주셨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시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한편 복음을 전해야 할 입장에 있는 베드로도 준비시키셨죠.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그 고정관념, 편견을 깨뜨리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선악의 개념, 율법적인 것과 정결법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 번이나 말씀해 주셔서 베드로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딱 시간을 맞추어서 베드로가 머물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만일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욥바에 내려왔을 때 베드로가 아직 환상을 보기 전이었다면 어쩌면 베드로는 내가 왜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가야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는 그 부정한 짐승도 막 잡아먹고 있는 저 상종도 하기 싫은 그 이방인이 왜 나를 오라고 하냐? 라고 하면서 어쩌면 찾아온 사람들을 문전박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고넬료의 초청을 거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타이밍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바로 한 사람,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 그리고 그 가정의 구원, 또한 그를 통한 이방인의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세밀하게 배후에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쉼 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신실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일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만나게도 하십니다. 환상을 보게도 하십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최적의 시간들을 준비해 나가십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자, 또 순종하는 자가 믿음으로 감당해야만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복음 전도의 일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쓰임 받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